1969년 7월 16일 날 미국은 최초로 이 아폴로 11호를 발사합니다. 7월 16일 날 발사된 아폴로 11호는 나흘 후 달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전 세계 인구들에게 6억의 그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달에 도착한 우주선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 내려서 그 6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걷는 이 걸음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전 인류 이 매스컴에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20분 후에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내려서 역시 닐 암스트롱과 함께 2시간을 걷습니다. 달에서 그들이 총 머문 시간은 21시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닐 암스트롱과 에드원 버즈 올드린이 걸은 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달에서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오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최초의 달 착륙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질 즈음이었습니다. 이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에도 참여를 하여서 66번을 전투 비행을 나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학도로서 MIT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박사 출신입니다. 그렇게 그런 경력을 가지고 간 이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한 일이 있는데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평신도거든요. 그런데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가서 그 달나라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이 믿어지기 어려운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년 후에 윌리엄 찰스 케이싱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저술했습니다. 우리는 달나라에 간 적이 없다라는 책을 저술한 겁니다. 소위 달나라를 거짓으로 가고 이 달나라를 간 것처럼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음모론을 제기한 겁니다. 이 달나라를 안 갔다고 하는 이유를 밝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정확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달에는 바람이 안 분다. 그런데 미국 국기가 어떻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촬영이 될 수 있느냐. 이 사람 지금 달나라 안 가본 사람이거든요. 달나라에 안 가본 사람이 달나라에 바람 안 분다라고 단정을 짓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간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거기 저도 가봤어요. 그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 달나라와 똑같이 세트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전 세계로
거짓 방송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나라에서 가져온 돌 그건 다 가짜고 어디서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거짓된 그런 내용을 사람을 현혹시켜 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 세계가 크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달나라를 같다고 믿는 사람과 달나라를 이 사람 말대로 찰스 케이싱이라는 사람 말대로 안 가고 갔다고 거짓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현장에 다 있어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는 가족도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집에 있으면 다 각자 체험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가족들의 말을 듣고 어디까지 믿느냐가 우리의 선택사항인 거지,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그래서 다 현장에 있어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눈 뜨면 인터넷에 수많은 전 세계의 이 기사거리가 쏟아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음모론을 제시해서 이것은 거짓일 것이다. 이것은 세트장에서 만든 것, 사진 찍은 것일 것이다. 이것은 AI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지 이 당사자가 한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믿든지 사실이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장로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확실히 믿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밀었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도저히 왜 그렇게 믿으시냐고, 너무 확고해서 왜 그렇게 믿으시냐고 물을 수도 없는 그런 그 단호함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언제나 두 가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왜 믿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면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부활이 실질적으로 사실로 일어난 일이라면 믿어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믿고 싶어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할지라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드려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부활이 일어났든지 안 일어났든지 믿어드려야 되지 않아? 우리마저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 그것은 저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과 같은 그런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가서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리고 20분 후에 그 조종사가 따라 내려가지고 2시간 동안 같이 걷고 사진 찍고 달에 있는 돌 가져오고 거기서 성찬식 거행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가능하겠냔 말입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못 믿겠다고 말하면 세상에 있는 일을 누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세상 살다가 이 길 가다가 누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이 경찰에 신고해 주는 것도 꺼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잘못 신고했다가 오라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진술서 쓰라고 그러고 증인서라고 그러면 너무 곤란하니까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피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증명하다가 괜히 불편한 일들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두려우니까 안 증거하고 안 나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명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자기들도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음모론자들 말고 부활을 아주 고의적으로 조작해내는 사람들 말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그 적어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28장 17절에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전절 16절에 11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아예 없고 11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도마였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는 공간으로 들어와 계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다시 도마가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었다는 이 방에 도착하셨다는 말을 하니까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여덟째 날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했을 때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때 부활을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으면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부활을 믿기 시작했느냐, 어느 시점에서부터 내가 부활을 믿기로 결심했느냐,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부활을 믿기 시작했는가?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거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책찍에 맞으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옵소서 라고
사죄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했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기도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자기가 강도 구원을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용서 먼저 하시고 강도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어머니를 챙겨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한 말씀이 엘리 라바 사박타니라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번째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용서 먼저 말씀하시고 강도 구원 먼저 하시고 어머니 먼저 챙기고 네 번째로 한 말이 바로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30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세상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운명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7가지 일을 믿는 거, 이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건 진짜 그랬겠다. 예수님은 하시고 남으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남으셨겠다. 문제는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해서 중요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들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기록에 의하여.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인류 역사상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만난 부분이 바로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안 만나고 여자를 먼저 만나셨을까? 여자를 만나야 전파가 빨리 된다고 판단하셨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믿음은 한 수 위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여성들이 확실히 남자들보다 믿음이 깊고 진솔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옛날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는 남자들이 체격이 크기 때문에 나가서 짐승도 잡아와야 되고, 짐승 잡아온 거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되고, 그래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신체적인 조건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우위적 조건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뇌, 이 정신적인 조건까지 이 상위에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여성들을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몇 교단이 있습니다. 저 사당동 총신이 그렇고 합동 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신 측이 또 안 주고 수원에 있는 합신 측이 여성들을 안수를 안 줍니다.
그분들이 여성들을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이유가 있는데, 새 교단에서 안 주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서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잠잠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 때 가면 사사들 중에서 여성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겠냐 말입니다. 그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는 남성들보다 우위적인 조건으로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건 성경이 인정합니다. 드보라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 메르켈 총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우위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천하신 여왕이 그 남편 방을 두들기면서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여왕이요. 그러니까 문 안 열어줬대요. 나중에 당신의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열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 잠잠하라라고 가르친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리더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성을 먼저 만난 것은 상당히 그 충분히 사려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을 본받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바울 사도께서 본받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대가를 치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의 대가도 치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나는 알고 싶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자기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들이 나았거든요.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살렸거든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얘기고, 그리고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하게 된 그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28장까지가 바울 사도의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사도도 그대로 사도 베드로 못지 않았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도로가 과부 살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유두고 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안진뱅이 일으키고, 뭐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조금도 그 대사도에 의하여 수석 사도에 못지 않다는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가 부활의 권능을 다시 얻고 싶다는 겁니다. 참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내 손수건 가지고 병자가 낫고,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바울 사도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는데, 그건 세상에서 환자 몇 명 치료되고 일어난 거, 그거 가지고는
자기는 양이 안 찬다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에 자기는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부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는 말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부활하고 싶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그것처럼 인간에게 위대한 능력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잡으면 언제 놓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면 그것을 내가 그 붙잡혀 가지고 나는 끌려가고 달려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데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최고의 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부활을 왜 간절하게 바라지 못하는가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할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부활의 권능을 나는 반드시 잡고야 말 거야 라고 왜 얘기하지 못 이렇게 간절하지를 못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과연 천국이 이 세상만큼 재미가 있을까? 라는 이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이 편의점도 없을 거고 천국 가면 운전도 못할 거고 천국 가면 요 방도 인테리어도 아기자기 이거 못 꾸밀 거고 무슨 재미로 살까? 천국이 분명히 뭐 좋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야유회도 못 가고 천국 가면 어디 해변 끼고 강변 끼고 드라이브도 못 할 거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인간의 지능의 지혜의 한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6살 먹은 아이가 부모의 그 아이의 6살 먹은 아이의 그 지능에 부모의 지능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천재 아이라고 해서 영재 아이라고 해서 대학교를 11살에 들어간다고 해도 교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40년, 50년 담아놓은 그 지식을 한 번에 담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면 그때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천국을 이게 정말 좋을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 희망을 가지게 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세상에 있으면서 천국을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천국을 갔을 때 세상에서 가히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을 간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여기 꿈에 진짜 여긴 천국이다 라고 꿈을 한번 꾼 적이 있는데 그날 꿈에 깨가지고 아주 한 주간 동안 마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꿈에 본 천국만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세상 먼저 떠나서 천국 간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 중에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불쌍한 양반. 이것도 못 먹어보고 가가지고 정말 니네 아버지는 너무 불쌍하다. 니네 엄마 정말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핸드폰도 좋은 것도 안 돼.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보고 먼저 가가지고 하나도 안 불쌍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천국은 제가 그때 꿈에서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라고 체험 한번 했는데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이 신학도로서 정말로 그때 저는 그 체험이 너무 소중합니다. 아,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마음 놓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안고 있는 엄마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도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번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냔 말입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대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부활은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자꾸 많이 들어야 부활이 더 잘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온 간증 사모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자꾸 들으면 진짜 믿음이 더 좋아진단 말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부활에 대한 희망이 더 강해집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희망이 강해지지 않고 자꾸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희망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입니다.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더 큰 희망, 더 큰 희망, 더 큰 희망이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을 더 잘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가보면 헛되다라는 것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더라도 마지막 끝에 가보면 헛되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그때는 부활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남다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부활에 대한 희망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생애 동안 부활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언젠가 죽을 것이온데 그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겠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